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10번째 시간으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이지만 그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애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고 하만을 보면 꿇어 절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손에게 자신이 절할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일을 꾸미게 되죠. 사람의 분노는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분노가 넘치게 되면서 이런 한 민족에 대한 학살극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잠재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다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권력을 가졌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만의 모든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원래 이 죄인들의 재산은 몰수해서 나라로 환수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걸 왕후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 왕에게 받아서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하고 자신의 관계를 다 오픈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다시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 인장반지를 준다는 건 나라의 둘째가는 권력가인 총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있다가 갑자기 나라의 둘째 권력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지기로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문지기로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에스더도 모르드게 밑에서 그 동생으로 자랄 때든 왕후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도 그 성전의 대문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던, 아니면 둘째 가는 자리에 가던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대문을 지킬 때도 그 사람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자신의 자리가, 총리 자신의 자리가 됐을 때도 그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가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렇게까지 이 왕에게 울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으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성전의 대문 지키는 사람에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만이 내린 조서대로 유다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울며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할 때 왕이 4절의 말처럼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에스더도 그 전에 왕후였던 와스티처럼 폐위되거나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 앞에 나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서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만이 내렸던
왕의 명으로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철회한다는 건 말 그대로 왕의 명이 잘못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왕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철회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왕에게 간구했을 때 그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이여 유다인에게 아멘.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철회할 수는 없으나 너희들에게 인장반지를 주었고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이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인을 위해서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명령들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다인들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민족들을 위한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유대 민족들, 그 골육 친척이, 그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니 뭐 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으로 할지라도. 와스티처럼 폐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얼마든지 에스더, 모르드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돌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왜요?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종도 새소망교회에 보내셨다는 건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고 다른 나라의 전쟁이 막아지도록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나라에 이 분열되어 있는 일을 먼저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민족주의자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신 것처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뭐하고 있어요?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일을 하세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하만이 내린 조서가 철회되도록 이 왕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만의 집과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더해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더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조서를 내리라고 인정만 줬으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모르드게가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조서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조서를 내서 속히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이렇게 무섭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뭐하라? 보호해라. 그리고 하만이 내려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치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건 하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대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방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여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이 페르시아에서 큰 내전이 일어나고 유다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미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에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만이 총리 대신으로 서 있는데 유다인들이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왜요? 모든 권력은 지금 이미 모르드게에게로 다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 앞에 나서서 뭘 이렇게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사단과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한 전쟁을 싸우게 하세요. 이미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이곳의 총리가 됐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 이양됐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이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하여 뭐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남아있는 전쟁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모르드게가 조서 내린 것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함께 싸워 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뭐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우리를 피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는 땅은 어떻게 정복해요? 그냥 순종하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서 이깁니다. 그냥 돌아서만 이겨요. 그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전쟁은 그냥 돌기만 해서 이기진 않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첫 성,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모든 전세가 역전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진멸당하지 않고 거기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강하거나 세상이 어떤 엄청난 힘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서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랬고 사단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승리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믿고 갑니까? 사자굴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전을 일으키신다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옮겨지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나만을 위해 내 자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을 때, 내가 신앙으로 싸우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신앙으로 싸우는 일을 돕는 일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승리하는 자리를 이끌어가며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